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풍성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이 내일과 같고 내일이 모레와 같은 매일을 보내다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틀어진 뼈를 맞추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일상에 찌들어버려 이리저리 뒤틀려버린 영혼을 권능의 손으로 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바쁜 일상을 사느라 그분을 잊어버려선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혼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맞이합시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도 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우리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전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왕도 정치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맹자는 이렇게 하는 게 왕도 정치입니다 라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으면 호랍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 하며 늙어서 자식이 없으면 무이탁자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 하니 이 4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곤궁한 백성으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이 정사를 펴고 인을 베푸시되 반드시 이 4종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부자들은 괜찮거니와 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가엾다 하였습니다.
자, 아내가 없어도 자식이 있거나 형제가 있으면 덜 외롭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녀가 있거나 형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형제가 있으면 인생이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형제가 있거나 또 자식이 있으면 인생을 잘 엮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없으면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그런 힘든 인생임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까지 없으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옴이란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수확이 괜찮은 나름 살만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곧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웃 동네 모압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일종의 이민을 간 겁니다. 자, 이민을 가서 이제 좀 정착해서 살만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슬펐지만 어떻게든 엄마와 아들들이 힘을 내서 살았을 겁니다. 아들들도 모압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이민 1세대는 저녁에 도넛을 구워서 새벽에 팔고 세탁소 같은 미국의 백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어서 자녀 교육시켜가면서 겨우겨우 정착해 사는 거죠. 그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정착해서 살만할 때쯤 아들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었는데 겨우 살만해지니 아들 둘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나오미는 환과 고독,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뒤에 남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원래는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녀보다 앞에 가야죠. 그런데 뒤에 남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 나오미를 돕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지금 봐도 대단하지만 그때 사람들도 이것을 비범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있었기 때문에 환과 고독한 나오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나오미와 룻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칭송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칭송을 들은 여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며느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칼라인데요. 신부와 며느리 둘 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칼라는 온전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칼랄의 변형입니다. 신부, 배우자는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것이 룻이었어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의 동반자였으며 아들들보다 귀한 자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환과 고독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나오미를 도운 또 다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룻기를 읽으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라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환과 고독한 불쌍한 여인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룻은 사실 이 둘 사이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룻기를 잘 읽어보면 룻의 대화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룻의 회복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보아스는 왜 나오미를 도와줬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보다 나오미를 도와줄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관리하며 그 식소를 책임져야 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룻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려드리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신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나오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야 한다고 말하자 그 사람은 그 조건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업 물을 자는 남은 식솔만 챙겨주면 되지 굳이 남겨진 며느리와 소위 말해 계대 결혼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그리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아스는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면서 나오미와 룻을 도와줬을까요? 이 룻기의 내용을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혼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로 생각하곤 하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반해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참 냉정합니다. 여성의 외모가 예쁠 경우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예쁘다고 언급을 합니다. 룻기는 룻이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룻은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룻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볼 때 이것은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여성은 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 번 낳았으니까 또 낳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이걸 읽으면 안 됩니다. 룻은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죠. 자, 이방 여인의 이제는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어떻게 읽냐에 좀 다르지만 룻이 결혼 기간이 1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룻은 나이가 꽤 있는 소위 말해 중년 여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 안 됐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쁘지도 않죠. 자, 젊지도 않죠. 돈도 없죠. 자녀 생산 능력도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군 식구 한 명이 추가됩니다. 룻은 재혼 혼처로는 너무나 안 좋은 상대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카일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적용된 사람은 6명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지방 유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명망에 있는 지방 유지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 당시랑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자, 그런 사람이 뭐하러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후사 생산 능력도 증명이 안 되었고 더구나 군 식구까지 딸린 사람과 왜 결혼합니까? 보아스는 왜 어째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룻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합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많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그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없습니다만 그녀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을까요? 성벽 위가 살기 편해서였을까요? 성벽 위는 일단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아닌데 그 당시 펌프가 있었겠습니까?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 밖에 살던가 혹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농노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나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라합이란 사람은 여리고 안에서 철저히 주변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쪽 집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주변인처럼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했던 라합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돼 라고 키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다가 실제로 그의 능력을 접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기왕 사람을 도와주는 거 화끈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지랖을 좀 부리라는 겁니다. 빨리 도와줘 버려, 기왕 도와줄 거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빠르다입니다. 주변인으로 살면서 라합은 부모와 형제가 있었지만 고독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런 자들을 빠르게 돕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녀의 소망대로 보아스는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뭇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기꺼이 나서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뒤에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를 환과 고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은 여인 2명이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룻과 라합이죠. 이 두 여인이 나오미라는 환과 고독한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길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둘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룻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가면서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성벽 위에 살던 주변인이었던 라합은 아들을 이웃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환과 고독한 사람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세리와 죄인 같은 환과 고독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일개 인간 세상의 임금조차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면 어찌 세상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의지할 곳 없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시선이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기피하던
한센시병 환자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과 복받은 자들을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사랑 베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룻은 환과 고독한 여인 나오미에게 선하게 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선하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은 아들을 환과 고독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선하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롭게 살며 고독에 떨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면, 교회는 이런 자들을 환대해주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마지막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면 반드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그냥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면 고독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이는 많아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항상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교구 목사를 하다 보면 평일 낮 시간에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실제 몇 가정 안 됩니다. 맞벌이 과정이 워낙 많고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애들 학교 보내놓고 쉬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손주를 키우신다고 또 바쁩니다. 자, 평일 낮 시간에 신방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거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굴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찾아올 리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노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를 다니십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신방 오는 것을 좀 귀찮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은 교인들이 신방 온다고 하면 그렇게들 반가워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외로움과 가난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가난하면 외롭습니다.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남다른 마음을 가진 두 여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불쌍한 자들의 벗이 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께서 원하시고 또 하셨던 일을 해야 가지 않겠습니까? 환과 고독한 사람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냥 동정심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 대하듯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그 가난과 고통에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이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손을 펴서 너희의 인생과 시간과 정력과 돈을 들여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 내가 그 손해를 메꿔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갈뱅도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도 자녀가 있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가 4명이었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럴듯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면 채워주십니다. 헌신하면 갚아주십니다. 내가 외로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결코 헛된 곳에 버리는 낭비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룻이 되어줍시다. 라합처럼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기를 아까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2번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에 몸서리치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사랑의 온기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나의 유일한 변호자이시며 친구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과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외로운 자들의 벗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과 보아스처럼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합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힘껏 사랑하고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원금 우리 김주일 어린이 생일 감사원금 했습니다. 11조 드렸고요. 또 특별원금 김한수 집사님 또 정권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기도 덕분에 이렇게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뎀나무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도록 항상 또 같이 마음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으며 자신을 바꾸기보다 남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인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교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패망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며 짐짓 의인인 양 행동하는 자들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라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라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 모두가 환과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보내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0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움직일 터인데 이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전염병의 3차 유행으로 너무나 힘든 일상을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주일 남은 시간 동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더 깊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선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여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풍성한 수확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국경을 넘고 차별을 넘었습니다. 라합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의 낮은 자들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향하고 나의 손을 뻗어 그들을 도와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